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의 하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혹자는 그것이 무엇이 어렵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건 나쁜 거고 그 반대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무리를 지어 살면 그 단순한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두 가지가 때로는 뒤섞여버리기 때문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내 가치관이 옳다 그러는 순간부터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투쟁이 되고 심하면 폭력이 되고 맙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도 끊임없는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것이 모든 정보와 뉴스의 근원으로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조작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가 얼마든지 판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만 가짜가 아니라 심지어는 정보도 가짜이고 아니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법을 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내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만들면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기 어렵죠. 이와 같은 인터넷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것이 가져다 준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너무나 쉽게 뛰어넘어 버립니다. 가짜냐 진짜냐 그런 구분조차도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진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파업을 했어요. 더 이상 시나리오를 안 쓰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챗 GPT에게 몇 가지의 스토리를 주고 자 시나리오를 써봐라. 하루도 안 돼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나리오가 완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챗 GPT가 만든 설교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챗 GPT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쓴 것을 보았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준비 안 한 목사의 설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 설교에 영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진짜와 가짜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가 아닌가요? 챗 GPT가 만든 설교는
설교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디까지가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어디까지가 참이냐 진실이냐, 그것이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럴 때일수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혼돈의 시대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 주인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의 지식과 예전의 정보로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가르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어렵지 않은 비유죠.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비유를 잘 읽어보면 주인도 한동안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씨앗일 때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26절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전에는 가라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은 추수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언젠데 말이죠. 한동안 모르고 있다 이제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겠다,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 씨앗의 형태일 때는 모르죠. 세상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참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사기꾼이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젊은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드럼도 치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시골 농촌교회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목사님 제가 드럼 치는 줄 아는데, 몇 번 나오더니 여러분 드럼도 치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일꾼을 보내주셨나 보다. 젊은 청년이. 여러분,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청년은 잘하면 다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반갑겠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한참 지나고 나서 드디어 무엇인가 좀 가까워질 것 같아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아닙니다. 물건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벗겨지기 시작하고 도색이 진품과는 다르고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진실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도 그것을 압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다 잘 때 와서 원수가 이렇게 뿌리고 갔구나. 아마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될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미처 몰랐던 사실. 선인 줄 알았는데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왜 이런 가라지를 뿌린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원수라고만 언급하죠. 누가 원수인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왜 원수가 되었는지, 또 어떤 원한이 있기에 원수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실 가짜 물건이 등장하는 데는요, 오히려 이유는 단순하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가짜를 만들어 팔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진품 가방 몇백만 원 하지만 여러분, 가짜는 몇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서 유통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이 있는 한 가짜도 항상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 조그만 것이 아주 고가지만 큐빅이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것 1, 2천 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요. 가짜 뉴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조회수를 올리려고 할까요? 조회수가 많아지면요, 광고주가 붙어요. 광고가 하나 둘 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100만 뷰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뉴스 그저 많이만 본다면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득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이유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수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서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게 그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만났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인생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사랑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그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살면서 원수진 사람들을 만들고 주변에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만 많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썩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이 원수가 그리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원수는 작정하고 주인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이나 마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사단과 마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꿰뚫어 본 주님의 눈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면, 저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베드로야,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네가 배반할 때 배반할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참 나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이라도 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에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내 인생을 망치는 가라지 같은 일, 가라지 같은 사람, 아니면 가라지 같은 기억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왜? 그것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뽑아버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의 방법이 뭘까요? 뛰어들어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은 종들이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얼뜻 보기엔 해결의 방법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택하는 해결의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발 벗고 소매 걷어 붙이고 밭에 들어가서 벅벅 갈라내고 뜯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해결의 방법이고 현대인들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속전속결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종들의 그 성급함이 아니라 주인의 놀라운 지혜와 판단입니다. 주인은 먼저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는 거죠. 원수가 원하는 건 뭘까요? 밭을 망치는 거죠.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고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당장 가라지를 뽑으러 밭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게 원하는 겁니다. 주인은 원수가 원하는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나고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원수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고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주인의 지혜를 정말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거짓 뉴스가 판치고 유튜브만 틀면 자극적인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주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한마교회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에 경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대인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조급함. 특히 대한민국 사람 조급함 못 찾습니다. 제가 선교로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요, 인터넷 쓰다가 가슴 답답해서 죽습니다. 페이지 하나 다운받는데 수초가 걸려도 다운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어디를 가도 여러분 다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사람만큼 조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행 가면 외국 사람들은 점심시간 그러면 딱 2시간을 해가지고 손님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2시간이면 2팀을 받고도 남는답니다. 네. 딱 가서 벌써 앞열이 나올 때 저기서는 벌써 다 나가가지고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네?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뿐이겠습니까? 주인이 가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종들은 뛰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만두는 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마 종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저랬느냐. 말씀만 하면 내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들이 가라지만 정확히 뽑아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죠. 교인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투닥투닥해요. 그러면 해결하겠다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오해도 섞여 있고요. 그 안에는 정말 복잡하게 많은 감정들이 얽히설키 있어요. 딱 잘라서 너 나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인생에 몇 번이나 몇 가지나 되던가요? 하물며 원수가 와서 일부러 뿌려놓은 이 가라지와 알곡은, 이 종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라, 행여 니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을 뽑을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라는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가만둬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럼 알곡과 가라지를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그때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이제는 결실해야 될 때. 기다림의 때가 차면 그것을 구분하고 정리할 사람과 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는 구분할 줄 안다. 그때 되면 구분도 쉽다. 결단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결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때가 있고 그 끝은 주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죠. 곧 단풍이 들 겁니다. 단풍이 드는 때를 누가 결정하죠? 나라에서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합니까? 하루라도 단풍을 더 빨리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풍 드는 것 하나는요, 전 우주의 에너지가 다 모여야 날씨를 결정하는 거하고 그 날씨에 따라서 단풍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고 하면 그 단풍의 때는 결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단풍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풍 하나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옳은 것과 그른 것,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의 분별력을 때로는 망쳐서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추수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5시간마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생을 해도 그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이대로 계속해서 마음 쓰고 고통당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그 안에는 의심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 그게 인생인 줄 몰라요. 어정쩡한 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거야 확 하고 덤볐다가 이를 그르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삶의 지혜는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반대로 여러분 조급함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라지가 있어도 투스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지혜와 인내, 주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의 인생에는 뒤섞여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이 지혜 가만두어라. 때가 온다. 그때 되면 주수권을 보낼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인생이 조급하다고 해서 풀린다면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제일 인생을 잘 살게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주인의 지혜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